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우쩍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잘 알아듣고 청종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귀한 말씀을 잘 살아드리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뭐가 많았어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 5,000명쯤 됐더라. 그러니까 남자만 장종수만 5,000명 정도 되니까 한 아이들이랑 부녀자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많게는 2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게 하라 예수님이 그래요. 야, 앉게 하라. 갑자기 어저께 빌립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이 숫자를 어떻게 먹일까요? 200데나리온이 있다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 보리떡 5개가 있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택도 없겠지요. 막 이런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하다가 하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큰 무리가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표적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들의 대표성 드린 거죠.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이해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을 좀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말 저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들로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앉게 하라 그래요. 그들로 앉게 하라.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표적을 보고 그 일으킨 것을 보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야 또 무슨 표적을 일으킬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앉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앉으랍니다. 예, 앉으라고 하시니까 얼른 앉으십시오. 2만 명이. 그때 뭐 무슨 마이크 장치가 있었겠어요. 또 제자들이 다 앉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의 그런
사람의 숫자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만 명. 서울 잠실체육관으로부터 말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한 11,000에서 많으면 2만 명 정도 앉는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 특별히 농구단, 그 삼성 썬더스의 농구단 중에서 삼성 썬더스 농구단이 있는데 이 농구단이 홍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대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서울 잠실 농구장이죠. 예. 그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잔디밭에 있거든요. 그냥 안 치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2만 명 살이 얼마나 정도 되는가. 그게 앉으라고 하니까 12제자들이 막 안 친죠. 일단은 뭐 이것도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에게 또 음식을 다 나눠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통이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도 작년에 여러분 여기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5만 원어치만 사게 되면은 2만 원 뭘 줬어요, 여러분? 쿠폰을 줬잖아요. 쿠폰. 상품권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 줄로 섰잖아요. 저도 거기 서가지고 몇 시간 기다렸잖아요. 그 숫자만 해도 몇 시간인데 여러분 보세요. 2만 명이에요. 예. 엄청난 시간이 인내도 필요해죠. 예,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우리는 그때 줄을 섰지만 여기는 여러분 줄을 섰겠어요? 우후죽순하게 앉아 있었겠죠. 서 있었겠죠, 우후죽순으로. 근데 우후죽순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막 안 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앉으세요. 주님이 앉으시랍니다. 앉으세요 하는 거야. 예. 만만치 않죠. 앉은 시간도 만만치 않고 떡을 나눠주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장난이 아니었을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잠실 실내체육관에 꽉 들어찰 2만 명의 사람들이 한 예수님만 이제 따라다니는 거, 한 예수님만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수가 이동을 하니 유대인들이 시기를 안 하겠어요? 시기하고도 몇 번 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시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잔디가 많다고 그랬죠. 여기가 잔디가 많은지라. 이 잔디가 많은지라니까 무슨 생각이 나죠?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어제는 부족합니다. 이래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왔을 때 그게 진실로 된 고백이 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믿음이 좋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대요. 이때 시편 23편 기록할 때는 상당히 힘들 때예요. 상당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좋아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빌립 안드레는 뭡니까? 이런 인연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것이요. 이렇게도 부족해요. 저렇게도 부족해요. 무슨 타령을 해요? 부족한 타령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타령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근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다윗의 상황은 상당히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이런 노래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여호와가 진짜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고백이냐 이 말이죠. 이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 사람 다윗의 인생을 진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영적으로 그렇게 쫙 풍성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얘가 이런 삶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당히 얼마나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제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를 내놓잖아요. 보리떡 5개. 물론 이 아이만 싸가지고 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만 쌌다면 부모는 안 싸줬겠어요. 근데 내놓는다는 게 이 아이예요. 사람들은 자기 거 먹을 것밖에 없다고.
안 싸운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싸운 아이가 이 하나일 뿐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놓은 아이가 이 아이죠. 보리떡 5개. 여러분 얼마나 많아 바로 보리떡 5개가요. 2만 명에 비해서 보리떡 5개가 여러분 그것도 아이의 식사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작겠죠. 근데 보세요.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에게게 이것밖에 없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내놓으니까 주님께 내놓으니까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셔요?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에게게 이게 밖에 없어. 이거 너무 작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보리떡 5개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기적이 어떤 표적이 일어나죠?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주님께 드려졌을 때 이게 종자시가 돼서 엄청난 열매,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나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 아이에게는 그게 다요. 그게 다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근데 내놨단 말이죠. 자기 것을 그냥 내놓은 거죠. 근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이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떡뿐만이 아니죠.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 생선. 그 물고기도 그들의 원래로 주셨대요. 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것을 나눠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 원대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보리떡 5개요.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2만 명이 다 먹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5천 명이지만 장정만 5천 명이지만 그걸 먹고도 12바구니가.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생명을 주는 자가 정확하게 주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생명은 먹을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생명이거든요. 곧 먹는 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식 생명을 주시는 분이 정확하게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원래로 넉넉히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모든 풍성함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대로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떻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대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모든 양식, 모든 필요에 여러분 필요 충분한 분이 되시니까. 네. 모든 것의 제1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대로 주시는 거죠. 근데 원대로 주실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원한 대로 왜 주실 수 있느냐? 그분이 모든 것의 소유주니까 그래요. 그분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want, 원함을 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신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원대로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남아요. 째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째째하게 아까워서 막 주님 우리에게 주실 때 막 부들부들 떨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과감하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받은 자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배가 막 찬 거예요. 차고도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12바구니가 남는데 또 버리는 것이 없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속된 말로 베팅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줄 거 다 주신다는 거죠. 아낌없이 베팅해버린다는 거죠. 온전히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은 풍성하시다는 거죠. 풍성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그렇게 목이 말랐었는데, 이야, 저분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네. 우리가 배고픈 걸 주님이 아시구나. 거의 배부를 다 먹었다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지 않도록 꽉 차게, 꽉 찬 풍성함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원대로 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원대로. 그 여기서는 여러분 육체적인 양식이었지만 여러분 결국 영원한 양식인 자신을 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예수님 자신은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투예요. 그것은. 우리는 먹기를 원했고 주님은 뭡니까? 주시기를 원한 거죠. 당신 생명에 온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서. 그 떡을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뭡니까? 묵살을 시켜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먹어요. 그 십자가의 모든 헌신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참된 양식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서 소개하고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계획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계획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계획하에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에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용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당신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거죠. 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떡은 뭐냐? 이 떡은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죠. 사실 영생의 말씀이죠. 사라지지 않는 말씀, 성취되어져야 할 말씀. 영존하시는 말씀. 천지는 사라진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구한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말씀이신 당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구냐? 당신이시다. 에고 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기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제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배부르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아주 좋은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니까 이제 웃음이 나오죠. 예. 어떤 긴장도 다 풀려지고.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배가 부르면 좋지 않습니까? 화도 안 나고. 배가 고프면 화가 나잖아요. 배가 불러.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 이제. 남은 조각 거두고 이제 뭡니까? 이제 사람들 배고플 때는 막 먹고자 했는데 배가 부르면 뭡니까?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남은 조각을 거두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싹 위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뭡니까? 찼더라. 그렇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도 남아요. 찼더라. 그렇게 드리고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도, 이웃과 나누고도 가난할 줄 알았는데, 내 건 나눴는데 가난할 줄 알았더니 더 찼더라. 이거예요. 내가 막 내 것을 막 소유하는데 더 부족하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시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거둬들이는 것도 역시 뭡니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싹 또 거둬들여야 되니까. 무슨 말일까요? 또 이것은 여러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절대 낭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뭡니까? 차고 또 차고 넘치면 여러분 거기서 헛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이웃과 나누는 거죠. 형제와 나누고 자매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낭비되는 은혜는 결코 없는 거죠.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는 충만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부르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가차 없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배부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남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 남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바구니는 여러분 더 풍성하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마이너스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저장 창고에 더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상당히 많아요.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바구니들은 여러분 줄어들기는커녕 어때요? 더욱더 많은 은혜들로 채워지고 늘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누라. 계속 나누잖아. 주님도 나누니까 또 풍성하잖아. 풍성해서 뭡니까? 풍성하다 못해 또 뭡니까? 남아요. 남아서 남은 것을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찼더라 또 그게 12바구니에. 자 14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도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야 이룰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보리떡 5개였지 않는가. 물고기 조그마한 거 애게게 했었던 그 2마리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먹고도 이렇게 남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여러분 2만 명이 먹었어요. 2만 명이 먹고도 12가지구나 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피자 한 판을 샀어요. 근데 그게 2만 명을 먹인 거죠. 2만 명을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보리떡 5개가 피자 한 판보다 더 적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피자 한 판도 우리가 한 사람 잘 먹은 사람 다 먹잖아요. 근데 2만 명이 먹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감사하면서 드려주고 감사하면서 축사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치킨 한 마리를 가지고 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치킨 한 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다니까요. 어떻게 부족함 없이. 그 12바구니가 남는 거죠. 기가 막히고 말문이 딱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는 참으로 진정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느라.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메시아,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예언을 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인식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 모르겠지만 웬만한 어른들은 그것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다. 그 장면을 지금 연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분을 지금 보고 있다. 야 이분이다. 이걸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식한다는 것은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잘못 인식하면 큰 문제예요. 이들의 인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15절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왕, 우리 대통령 하십시다요. 우리 왕이 되십시다요.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다시라는 말은 뭡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네. 그냥 다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정치적인 왕을 삼아버릴까, 우리 임금을 삼아버릴까, 우리 대통령을 삼아버릴까. 그러면 우리가 복지의 국가가 될 것인데,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굶는 자 없을 것인데, 아픈 자가 없을 것인데, 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더 이상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인데 하면서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인식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뭔지도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배가 부르니까 자기 왕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이 성취, 예언의 성취이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봤냐? 자신들의 유익,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억지로 붙들어서 우리 왕 되십시다요. 우리 대통령 되십시다요. 우리 임금 되십시다요.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인데 예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일 뿐, 그런 자기의 유익을 위한 메시아일 뿐, 그렇게만 인식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잘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잘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똑같습니다. 나의 유익을 방패 삼기 위한 메시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를 병출해 주고 그런 우리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또 광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네가 병 고치기를 뭘 원하느냐 병 고치고 오네 그래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뭘 원하느냐 물질이 필요하냐 예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인 마냥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대우를 해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최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에게 여러분 왕이 필요치 않았어요. 왜요? 왕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근데 보이는 왕 내놔라. 뭡니까? 삐까뻔쩍한 거예요. 다른 나라 왕을 봤을 때는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왕 내놓으십시오. 세웁시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누굴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때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무리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맞춤신으로 맞춤옷처럼 자기 맞춤옷처럼 나에게 맞춰주시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맞춰주시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믿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뭐 영광을 이 사람한테 돌리면 예수님 영광을 받고 안 돌리면 안 돌리겠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신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더니 여러분 별로 그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영광을 받으시고 안 드리면 영광 안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오지 않았다는 거죠. 미리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영광을 우리가 당연히 취해드려야 되죠.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까지 물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신 거죠. 한두 번 그런 적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직 인생의 필요를 채우실 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원대로 주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데 찾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들을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원대로 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거든요. 공급자가 되시고 공급의 제 일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원대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앵꼬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앵꼬 당한 적이 없고 왜? 그분이 원래가 모든 소유의
모든 필요 충분한 조건이 그분이 되시기 때문에, 제1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신뢰하셔야죠. 신뢰하시고 믿으셔가지고 내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내 삶 속에서 같이 뭡니까?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동고동락 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분을 껴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명령에 순복하는 거. 오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이게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제1의 공급의 원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os,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면서 풍성한 삶,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풍성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꽉 찼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흘러보내셔야 돼. 꽉 쥐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썩어요. 고이는 물은 썩게 됩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원대로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이 모든 것, 일용할 양식 등등 모든 것에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제1의 공급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맞춤옷처럼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신을 대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할 때 더해주는 축복, 원대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거꾸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 더욱더 섬겨드릴 수 있는 진실함과 마음을 다함과 정성을 다함과 나의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대로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원대로 다함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걸 흘러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과 오늘도 아버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함이 있는 귀한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